네, 안녕하세요. 유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되게 특별한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에 감사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를 전하는 직업을 갖다가 제가 이제 3년, 4년 전부터 그 거제에 계속해서 그 감사 나눔을 전하러 출장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거제도 남자를 딱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거제도에 둥지를 트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제도에서 왔고요. 우리 이제 오늘 그 신랑하고 그 제가 딸아이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렇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감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50감사를 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은혜를 지금 막 누리고 계실 텐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어떻게 유지를 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조심하면 좋을지 제가 먼저 이렇게 써본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경 구절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그 감사 쓰기를 하루에 100가지 감사 쓰기를 계속 실천을 했었는데 감사 쓰기를 실천하면서부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를 그때부터 체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내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도 감사하라는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실천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얻은 답은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 것 같아요. 행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감사 강의를 할 때 꼭 소개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감사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게 이렇게 읽어도 좋은데요. 더 좋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옆 사람. 네, 안녕하세요. 옆 사람. 자,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네. 이 간질간질 거리는 느낌이 바로 이 감사를 전했을 때의 느낌인데요. 오늘 이제 어차피 50감사를 열심히 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한테 그래도 감사한 말 한마디씩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3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상 내 옆자리에 앉아준 사람에게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고마운 거 한 가지씩 지금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했던 것들을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역시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 한 가지라고 해도 몇 가지씩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 벌써 웃음꽃이 가득하십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할 때 제일 많은 분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게 감사는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시를 눈으로 볼 때 느낌이 다르고 원래는 제가 읽어드리거든요. 먼저 제가 읽어드렸을 때 들을 때 느낌이 다르고 내가 입으로 얘기를 했을 때 느낌이 다르고 그런데 또 마지막 가장 느낌이 또 다른 건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이걸 나눌 때 느낌이 달라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앉아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느낌이 다르고 내가 실천했을 때 느낌이 다른데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누군가랑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하고 있는 건 감사 나눔입니다. 감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혼자 쓰는 거에서 같이 나눈다 해서 감사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백감사를 쓰고 이제 백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백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삶이 변화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인데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기자로 또 강사로 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유지미입니다. 제가 우연히 엄마 핸드폰을 봤는데 그 엄마 핸드폰에 제 이름이 싸가지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너무 화가 좀 났던 거죠. 왜 내가 싸가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마디를 하면은 받아치기 때문에 싸움이 되니까 아예 상대하기가 좀 거북스러웠죠. 그러니까 내가 피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좀 더 잘 살아보고 잘 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데 아픈 엄마를 볼 때면 그게 이제 좌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외면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무겁게 힘들어서. 네. 그때는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때는 이제 뭐 거의 가망 없다고 하는 상태였고, 근데 내가 몸이 건강했으면은 그 아픔이 좀 덜했을 텐데 놓고 나가더라고요. 정말 저게 내 새끼가 내 속으로 난 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다가 너무 냉정하고 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가슴을 핥히고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스럽고 막 믿고 이러다가도 돌아서고 나면은 얘들 어디 가서 바보나 안 굽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더라고요. 또 눈물 나. 그러니까 안 보면 편할 줄 알았는데 물론 안 보고 살 때 편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당장 아픈 걸 안 보니까 되게 내 삶이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항상 마음 한켠이 무거운 거죠. 아프진 않을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책감이었죠. 이제 제가 썼던 감사 노트들이에요. 네. 사실 제가 2010년에 우연한 기회에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곳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회사에 그냥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으니까 그냥 카드값이라도 벌자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사장님께서 저에게 노트 한 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감사 노트였어요. 그래서 유 기자, 우리는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 쓰는 것을 권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에 5가지씩 감사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뭐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커피 사주면 고맙다고 말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매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일기를 5개를 못 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일기를 밤에. 근데 이게 제 일기장의 일부분인데 그냥 되게 리얼합니다. 이런저런 잡일로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불러대는 누구 때문에 내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져 갔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30분이 돼서 누가 왔고 그때까지 나는 아무런 약속을 잡지 못했다. 또 이튿날 일이 많았다. 행사 준비로 일저일 계속해서 시키는 누구 때문에 짜증났다. 그래도 어쩔 도리 없이 일하다가 이게 바로 저의 그냥 일상이었던 거예요. 짜증나고 불평, 불만 그리고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다. 5시 30분만 되면 이제 약속을 잡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는커녕 이제 텅 빈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때 불평불만을 쓰라고 했으면 더 잘 썼을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감사일기도 쓰지 못하고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계기가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 회사의 사장님께서 교육을 들으라고 직원들을 모았는데 강사님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목회 활동하시던 안남옥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일하는 중간에 교육받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날도 여지없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바쁜데 또 무슨 교육이야. 근데 다 감사래. 이러면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안나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쥐어 짜는 거다. 하루에 100가지씩 생각이 안 나도 네가 계속 쥐어짜서 쓰다 보면 네 삶이 바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가 딱 가슴에 꽂힌 거죠. 진짜 100가지씩 감사일기 쓰면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 조그마한 회사에 안 다녀도 되고 나 더 큰 회사로 옮길 수 있고 내가 그럼 연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고 그런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100감사를 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개를 썼던 건 아니고요. 저는 5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는 어제보다 하나 더 많게 쓰자. 어제보다 많게 늘려가 보자. 그러니까 5개 쓰다가 7개 쓰다가 10개 쓰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어느 날 이제 100개가 됐고, 근데 적어도 이게 습관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100일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감사를 100일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감사를 열심히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억지로 감사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한 달. 자, 뭐가 바뀌었을까? 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직장도 그대로고요. 여전히 집도 없고, 여전히 통장 잔고에 돈도 없고, 여전히 남자친구도 없고, 여전히 내 성격도 그대로인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뚱뚱하고. 제가 이 일기를 쓸 당시만 해도 여기 이제 늘씬한 몸매에 같지도 않았습니다. 써져 있는데 지금보다 한 10몇 킬로 더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일기만 열심히 쓰면 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고 날씬해질 수 있고 더 예뻐질 수 있고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100감사를 한 달 동안이나 열심히 썼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알았어요? 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썼던 이유가 있죠. 제가 100감사를 이렇게 쓰다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감사를 처음에 억지로 100개씩 찾아 쓰느라고 썼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100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5만 가지에 정말 감사하다고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나의 근본에서부터 막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들,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기며 나무며 막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취직이 어려워서 그런 이 시대에 나는 그래도 매일같이 출근할 회사가 있고 요즘 중소기업 중에서는 직원 월급 제대로 못 주는 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회사 되게 작은 회사였는데 저희 사장님이 어려워도 직원 월급을 최우선으로 주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또 몸이 뚱뚱하지만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감사함이 느껴지면서 이게 내가 다 누리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걸 다 누가 주셨을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찾은 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를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교회는 갔었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끌고 갔으니까. 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기면서. 언제 끝나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제 발로 스스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분께 받은 게 이렇게나 많은데 너무 감사하다. 가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제 발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여전히 나는 작은 집에 살고 여전히 내 통장에는 돈이 없고 여전히 나는 뚱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기장에 자꾸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행복을 느끼면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질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얼굴이요. 숨길 수가 없대요. 제가 그 감사 나눔을 하면서 얼굴 달라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사실은 제가 20대 중반 회사 입사 초기 저 날씬하게 입사했습니다. 네. 근데 항상 제가 불평불만 많았잖아요. 제가 회사 내에서 별명이 쌈딱이었어요. 바른 말을 잘해서 아까 저희 엄마가 저를 오죽하면 핸드폰에 이름을 싸가지라고 저장을 해놨겠어요. 전 제가 왜 싸가지인지 몰라요. 왜 나는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전 절대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직원들, 그러니까 윗사람 상사한테도 사실 싫은 소리 잘하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상사들도 저를 안 좋아했겠죠.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저렇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1년쯤 지났을 때 아까 이제 일기장에서 보셨듯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5시 반만 되면 약속을 잡았죠. 무슨 약속 잡았겠어요? 네. 네, 제가 그땐 교회 안 다닐 때니까 매일같이 술 약속을 잡은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그 회사 다닌 지 1년 만에 살이 10몇 킬로가 찐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이런 걸 산재라고 합니다. 네, 직장 상사로 인한 과도한 음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는데 웃고 있어요. 볼이 터져라, 눈이 보이지 않아라. 왜냐하면 제가 이때부터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뚱뚱하지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더니 그로부터 1년 뒤 저는 다시 이제 예전처럼 살이 빠지고 예전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웃는 얼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듣지만 초창기 감사 쓰기를 열심히 했을 때는 얼굴 달라졌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상이 달라지면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중에 가장 크게 왜 인생이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제가 아까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하고 있고 불평불만을 일삼았을 때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 나눔을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작은 감사 카드에다가 제가 고맙게 느껴진 사람한테 감사한 거를 쓴 다음에요. 가서 읽어줬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쑥스럽고. 근데요. 되게 좋아하세요. 나도 부끄러운데요. 그 감동이 2배, 3배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저희 그냥 거래처 담당자님도 있고요. 우리 직장 상사, 나를 맨날 내쫓아야 된다고 했던 우리 직장 상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 회사에서 일하신 경비 아저씨도 있고요. 식당에서 서비스를 너무 잘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면 식당 아줌마한테도 써고요. 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감사 카드를 막 남발을 했어요. 카드를. 네, 신용카드 남발하면 빚쟁이가 되는데요. 감사 카드를 남발하면요 행복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감사 카드를 막 쓰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문자도 계속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이상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요 주변의 관계들이 달라지는데 정말로 좋은 사람들, 말 그대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 주변에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삶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완벽한 한 편의 시나리오였구나. 굴곡이 있지만 결국엔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시련도 겪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백감사 일기를 쓰면서 이제 느낀 건데 거였고, 이제 그 다음 하나가 또 백감사가 뭐가 있냐면요, 백감사 편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대상이 있어요. 편지라는 건 한 사람. 제가 아까 저를 싸가지라고 말하는 엄마,
사실 제가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맨날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딸과 엄마처럼 티격태격하는 정도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갈등이 언제 심화가 되기 시작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혈액암을 앓게 되셨어요. 혈액암 말기. 그것도 이제 희귀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남매였고 엄마 혼자서 저희를 키우고 계셨는데 엄마가 혈액암에 걸리셨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되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면서 그 부담감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건 다 싫고 그때부터 정말 엄마랑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회사에 나갔는데 또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또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점점 더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은 이제 직업군인이라서 일찌감치 떨어져 살아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혈액암으로 아픈데 매일매일 싸우는 게 너무 지겨워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매일 얼굴 보면서 싸우면서 사느니 차라리 떨어져 삽시다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제가 집을 나와서 회사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던지 몰랐던 거죠. 회사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싸가지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는 이제 집을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감사 나눔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거 우리 엄마한테도 전해야죠. 그래서 엄마한테 매일같이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없어요. 그다음 이제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커피를 좋아하셨는데 그 커피를 마시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 커피를 사진을 찍은 다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감사의 향이 물씬 풍기는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답장을 하셨어요. 향은 무슨 꿀인내만 난다. 네, 이렇게 왔어요. 제가 그 답장을 받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또. 아니 보통은 그런 답장 어떤 답장을 기대했냐면 고맙다. 너가 이제 뭐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뭐 사랑한다 이런 답장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답장이 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진짜 감사도 안 먹히는 우리 엄마구나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유기자 엄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백감사를 써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없는데 100가지 감사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 엄마한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도 거절을 했어요. 왜? 나는 엄마한테 지금 감정이 안 좋으니까. 사실 그리고 100가지 쓸 정도로 고마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백감사를 못 썼어요. 근데 저희 사장님께서 세 번째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웬일인지 마음이 조금 움직여서 100가지는 못 쓰지만 한번 감사 쓰기를 엄마한테는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쓰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엔 다 썼어요. 꼭 한번 써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한테 써보세요. 네,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많이 했는데요. 권사님들이 막 우시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막 고백을 하시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100가지 감사를 쓰는데 뭘 느꼈냐면 처음에는 10개, 20개는 다 쓰세요. 근데 100가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쥐어짜야 돼요. 계속 쥐어짜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소소한 것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내야 돼요. 2-3시간 동안은 우리 엄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요. 네. 회개를 하게 돼요. 반성을 하게 돼요. 제가 이 100가지 쓰고 처음으로 엄마한테 엄마 싸가지 딸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제가 왜 싸가지입니까? 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나처럼 이렇게 똑부러지고 이런 딸이 어딨다고 앞가림 잘하고 이런 딸이 어딨다고 엄마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했는데 100가지 감사를 다 쓰고 나니까 진짜 제가 싸가지인 거예요. 제가 쓰면서 제일 미안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 이제 써져 있는데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짐을 싸고 집을 나가던 날 엄마가, 저희 어머니는 이제 되게 강인하게 살아오셨으니까 눈물을 별로 보인 적이 없었는데 펑펑 눈물을 쏟으시면서 가슴 시리도록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닫혀있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엄마가 쇼를 하는구나,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눈물까지 흘리면서 쇼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엄마 마음을 몰랐는데 100가지 감사를 쓰면서 혼자서 그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애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내 모든 것이었던 아이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등 돌리고 나갈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가 처음으로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서 이 백감사 편지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시간이에요. 이해와 공감의 시간.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였냐면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 백감사 쓰기를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나요? 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니요? 이 글을 쓴 사람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예. 약간의 그런 원망과 불평이 느껴지죠. 근데 이게 특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대기업 자녀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어요. 제가 여기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었는데 5가지만 감사를 써보자, 부모님께 감사한 거 카드를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바라는 거 쓰면 안 돼요? 아니면 불평불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럴까 이제 봤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무슨 활동을 했었냐면 살면서 상처받았던 말들을 써봐라 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와 비교한 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를 뭐 억울하게 했던 말, 뭐 나를 무시하는 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상처받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네, 엄마한테 들었더라고요. 아빠는 잘 못 보니까. 네, 대기업 자녀들이랑 아빠는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정 상처를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커서도 부모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업 강의를 다니고 군부대 강의를 다니고 교도소 강의를 가보면 대부분 그렇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의 원인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부모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감사 쓰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제 용서의 길을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사진은 제 웨딩 촬영 사진인데요, 저희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함께 찍었어요. 이 결혼 사진을. 왜 그랬냐면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담긴 키워드가 바로 용서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저희 엄마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웠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헤어지신 거예요. 저는 20몇 년 동안 아빠가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됐고요. 동생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저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 평생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던 아버지가 저도 자리를 잡고 동생도 자리를 잡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이모들은 난리가 났어요. 야, 너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다가 네 아빠가 이제 너네가 좀 잘 되려고 하니까 뭔가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연락을 한 거다.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감사일기를 계속 썼고 감사 편지를 계속 썼고 그 감사 강의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 아빠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아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 만나면서도 그거를 내심 서운해했던 게 저희 엄마였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당연히 저는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빈 자리 혹은 신랑이랑 같이 입장을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평생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빠를 다시 만나고 또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측은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아빠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오늘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그 아빠 덕분인 것도 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긴 설득 끝에 엄마를 이제 설득을 해서 제가 아빠랑 같이 예식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빠를 용서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한평생 남편을 미워하면서 살았던 엄마에게도 그 감사를 통해서 용서를 한 그런 경우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나는 결혼식장 이렇게 들어가고 나는 우리 집에 꼭 양가 부모님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항상 예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되새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두 분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그 새해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그 사진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사진 한 장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 나눔을 통해서 얻은 복 중에 하나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회사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있는데 회사 다닐 때 항상 적은 월급에 정말 되게 많은 강의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거제도에 내려가 있으니까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항상 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감사를 전한 복으로 내가 좋은 신랑을 만났구나. 네, 좋은 신랑을 만났구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좋은 복은 시부모님 복이에요.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는 정말 감사를 하면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신랑과 좋은 시부모님과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냐.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저는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님께 백감사를 써가지고 갔어요. 완벽한 뇌물을 드렸죠 먼저. 그래서 우리 시아버님이 그거를 가보라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지금도 방 한켠에 걸어두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뇌물을 드리고 감사의 뇌물을 드리고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이제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기쁨과 함께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요 내 삶에 만족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50감사를 쓰시면서 감사가 주는 유익과 은혜는 충분히 누리게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은 이제 쓰신 지 10며칠 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계속 이제 이것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실천을 하려면. 근데 이제 이것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 짓는 모습과 이 감사가 내 삶에 사라졌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네, 깜짝 놀라셨죠? 이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이게 뭐냐면 이게 몇 년도 제가 감사나눔 신문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책도 나오고요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회사 내에서 지위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게 생겼냐면요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자꾸 저를 되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감사만 하니까 맨날 웃고 다니고 화도 안 내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화도 못 내겠고 실수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요 완벽해져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잖아요. 그게 완벽해지려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내가 감사 쓰기를 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 자체를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감사를 쓰는데 왜 누군가를 미워하지? 왜 화를 내지? 이러면서 완벽하지 못한 제 모습을 또다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모습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제가 피부가 원래 이런 피부가 아니었는데 지금도 자국이 남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알 수 없네. 그래서 제가 피부과도 가보고 검사도 받았는데 피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이 마음의 병이구나. 내가 계속해서 이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얼굴로 도구로 배출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나를 괴롭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뭐냐면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강의를 다니고 제가 스스로 이제 돈을 벌고 항상 어떤 지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는데 일을 하면서 저는 하나의 엄마로 살기로 선택을 하고 지금 거의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오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느 날부터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SNS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이 점점 초라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의 몸을 숨긴 것처럼 나의 현실과 나의 지금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있어도 될까? 불안한데? 하면서 내 모습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저 그때 백감사 쓰기를 할 때 같이 이제 뒤늦게 시작한 백감사 쓰기를 열심히 하시던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 매일같이 누군가를 헌담하시는 거예요. 헌담.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을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되게 더딘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치 씨름 선수들이 모래사장에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큰 타이어를 끌고 막 힘들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분이 백감사를 쓰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그 속도가 더디더라는 거죠. 그래서 50감사를 쓰기 시작하셨으면 또 하나 결단하시는 게 내가 지금부터 불평불만 원망을 안 해보겠다. 네. 사실 백감사 쓰면서 제가 가졌던 첫 번째 그 유익이 뭐였었냐면 처음에는 백감사를 쓰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너무 똑똑하잖아요. 나중에는 백감사를 쓰면서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삶의 변화 속도, 삶의 기쁨, 삶이 주는 행복의 충만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감사를 쓰고 있다. 나는 정말로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감사일기 쓰는 것과 플러스 불평, 불만, 험담, 원망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말 삶에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련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되게 중요한 강의를 앞두고 카페에 갔는데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봤더니 소리가 안 나요. 눈 뜨고 봤더니 내가 주문한 오렌지 주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운 없는 일이 그 매장에 나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것도 이 큰 파리가 조그마한 빨대구멍 속으로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 입 먹은 오렌지 주스에 왕파리가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 왕파리가 콧구멍에 들어오거나 눈앞에 알짱거리지 않고 차라리 빠져주어서 감사합니다. 네, 손 안 대고 파리를 죽일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 설탕이 많다는데 저절로 다이어트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뿅파리처럼 먹을 것에 욕심부리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한 입이라도 먹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먹기 전에 발견해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돈도 날리고 기분도 언짢지만 죽은 똥파리보단 낫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네, 기가 막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상황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오렌지 주스에 똥파리가 빠졌다는 상황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마음, 그 다음부터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불안해하면서 내가 되게 중요한 일을 앞뒀는데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생겨서 어떡해? 나 강의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되게 재밌는 일이 생겼네? 하고 별일 아니게 넘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시는데도 또 힘든 일이 생기신다 하면은, 그래, 내가 죽은 똥파리보다는 나은 삶이지,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시련과 위기를 감사로 넘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이제 아이들하고도 하고요, 기업에서도 많이 하는데 되게 유용한 건 뭐냐면, 나중에 혹시 가정에서나 구역에서 활용해 보시라고 잠깐 이것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긍정 댓글 달기인데요, 요즘에 이제 막 엄청난 악플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긍정 댓글, 특히 감사의 댓글이 사람에게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친구가 고민이라고 쓴 거예요. 친한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속상하고 짜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친구가 쓰면 우리가 같이 있었던 주변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감사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그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친구를 보며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었던 친구인 만큼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힘내세요. 친한 사이였다면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직접 대화로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뒷담화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상처받게 되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느낀 거죠. 아, 내 말에 상처받았을 친구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고요, 친구와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 적이 있다는 게 기억이 나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네, 요거는 잠깐 소개하고 말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기업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고민을 쓰라고 했더니 아내가 친정 관리를 너무 많이 만든대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조언들이 댓글을 달아준 건데, 그러면 잠깐 볼까요? 처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장모님이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가에 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처가에 잘하면 우리 집에도 잘할 겁니다. 아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그 댓글들 다 읽고 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와, 아내가 처가에 가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데, 아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다. 명품백 사주는 것도 아닌데 처가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내가 행복하다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긍정과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시다 보면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50감사일기 적고 계시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죄송합니다, 못 적고 있어요, 그러신 분들인가요? 아마 안 적고 계셨어도 오늘 이야기 듣고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오직 감사가 아니더라도 하나, 두 개, 세 개라도 꼭 한번 매일매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적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적기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네, 기적이 됩니다. 적기를 거꾸로 하면 기적이 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한바제일교회의 50일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면서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